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가만히 서재에서 생각해 보니까 엊그제 1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봉헌 예배드린 지 1년 된 날입니다. 11월 17일. 집에 가서 수건 있으면 아마 터너스 이렇게 보세요. 11월 17일.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또 도움과 기도를 주셨던 분들을 특별히 기억나는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다들 아유 뭐 그런 걸 다 전화해 그러는데 1년이 지난 봉헌 예배가 우리가 드리고 1년이 지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감사한 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 훨씬 의미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이것도 주일날 간증으로 예배 때 전화해야겠구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 그것은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활 조건에 따라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재물이 많으면 감사하고 적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 그 이유는 그의 삶 속에서 깊이 이 감사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그래서 깊이는 깨달음의 깊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얼만큼 깨달았느냐만큼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삶의 값어치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이 감사하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슬픔이 나를 수렁으로 몰아가지 않을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 즉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람은 신중하고 경솔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생각합니다. 쉽게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간단합니다. 깨달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열렸다는 의미이고 또 발견했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깨달으면 우리의 눈이 열어집니다. 눈이. 내가 소유하는 것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 분야에서
굉장히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빗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거기에 눈을 떴네? 라고 얘기합니다. 공부에 눈을 떴네? 장사에 눈을 떴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떠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열려야 되는 겁니다. 또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는 걸 보니까 깨달으려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정말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많은 걸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발견해서 얻느냐 못 얻느냐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깊은 깨달음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깊은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그냥 밤낮 빈다고 해서 뭔가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저 계룡산에 가서 요즘은 다 없어졌겠죠. 옛날에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 촌놈들이 바위마다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빌어요. 막 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가 도사. 그거 한다고 뭔가 깨달아지겠습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후대카드에 갓 신내린 도사 이렇게 써있잖아요. 다들 보셨죠? 신동 아파트 사거리에 딱 보면 자주 나와요. 갓 신내린 도사. 갓 신내린 도사. 그런다고 뭐가 깨달아지겠습니까? 귀신에 붙잡혀 있는 것들이 뭐가 깨달아지겠습니까? 바위에다가 산에다가 막 빈다고 해서 뭔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뭔지, 그걸 통해서 하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항상 알고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감사절 때 늘 하는 얘기지만 감사라고 하는 단어, 영어 땡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띵크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깊은 생각에서. 깊이 생각할 때 깨달음이 태어나고 깨달을 때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에 그때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더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면 답답한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뭔 말이지? 무슨 뜻이지?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시원하게 깨닫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만 생각하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걸 반드시 마음에 품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깨닫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갔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들어도 막 가슴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설교를 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로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고 했더니 그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참 이상했어요. 처음과 우리는 은혜 받는데 왜 그 교회 교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스타일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 막 새롭게 은혜가 내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의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물어보니까 그래, 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맨날 그 말씀이 마지막에 꼭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가 봤더니 그 목사님 스타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끝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 탁 듣고 결단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딱 던지고 설교를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늘 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목사님의 절규가 아닌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들에게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목사님의 절규.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없으니 말씀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여 나가지 않으면 말씀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는 동반자와 같아요. 기도와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 염려되는 일에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걱정돼도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는데 기도와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 왕의 주변에 있는 이 간신배들이 다니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어하고 싶어서 왕에게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자는 다 죽여야 됩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이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죽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마저도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니엘은 겸손히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깊은 깨달음은 기도를 통해 온 겁니다. 그의 조건을 넘어선 그 감사는 깊은 깨달음의 열매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깊은 깨달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통달하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영인 이 마귀는 우리에게 없는 걸 알려줍니다. 마귀는 나에게 없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게 해요. 여러분, 나는 이거 없어 그러면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게 있는데 너는 이게 없잖아 그러면 사실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마귀는 보게 합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영에게 속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한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었습니다. 마귀가 먹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필요 없는 것을 알려주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악과가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마귀는 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아이고야 아니지 않냐? 그냥 보기만 해라 막 이러면서 자꾸 그들에게 왜 저걸 우리는 먹지 못하게 했지? 라는 불만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마귀는 나에게 없는 걸 알게 해주지만 성령님은 이미 나에게 있는 게 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나 가족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성령을 해서 뭐 이렇게 고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세가 태어나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야? 하고 서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외모에 불만이 있어서 고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꾸고 고치고 싶은 마음 대신 나에게 이런 것들, 나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외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감사 충만은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깊은 깨달음을 위해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자아가 깨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사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짐, 우리의 깨어짐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깨집니다. 사실 그런데 고난은 어때요?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선물이에요. 고난이 깊을수록 감사도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깊은 감사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의 감사예요. 오늘 아까 특송을 했어요. 지난 부활절 때 제가 특송을 했는데 곡을 잘못 선택해서 부활절과 조금 관계가 없는 것을 했었어요. 실수로. 근데 오늘 특송을 이걸로 한다니까 아내가 맞냐고 이게 감사절 때 하는 오늘 특송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감사절인데 왜 이걸 하냐고 맞다고 그 왜 하냐고 설교 중에 있다고 이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질 때 감사하는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특송의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사람이 송명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뭔가를 말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면 온갖 몸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7살 때 겨우 누울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간신히 쥘 수가 있었어요. 이 송명희 시인의 아버지는 이 송명희 씨가 어렸을 때 폐결핵을 알아서 이 가정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송명희 씨는 그 삶을 원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송명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했어요. 인생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깨달음이 깊어졌어요. 그녀의 깨달음이 깊은 깨달음을 얻게 했어요. 깨짐이. 그녀의 그 고난이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했어요. 깊은 깨달음 중에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참 부유하구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쓴 시가 나라는 시인데 오늘 특성을 냈던 이 가사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없냐는 거예요. 원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직 그녀가 소유한 것,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 결과 이 송명희 시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시가 노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내 자아가 깨질 때, 굳은 내 마음이 깨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던 탐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나는 없느냐? 남은 있는데 왜 나는 없느냐고 하는 그 탐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탐욕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고난인 겁니다. 고난을 겪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 자아가 깨질 때 우리 안에 탐심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다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와 슬픈 그 쓴뿌리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깨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좋은 것을 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